여러분 혹시 그 에어비앤비를 좀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도 여행을 하다가 이렇게 몇 번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 이 에어비앤비는 이 여행객들이 호텔이나 이런 것을 대신해서 그 사람의 개인의 집에 머무를 수 있는 숙박 공유 서비스이죠. 그래서 이 손님들은 그 집에서 머물면서 또 잠시나마 또 그런 새로운 그런 도시와 또 현지 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은 이 에어비앤비의 창시자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냐면, 매년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국제 디자인 컨퍼런스라는 게 이제 열렸는데, 항상 그때가 되면은 근처 호텔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자기들에게 남는 방이 있어서 그 손님들에게 에어베드랑 또 아침 식사를 이제 제공을 해주면서 이것을 사업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보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08년도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보면 이제 에어베드와 이 블랙퍼스트를 제공했던 그 서비스 때문에 이제 에어비앤비 이제 이렇게 명칭이 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요, 이 에어비앤비의 이 기본 개념은 집을 열고 또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자기 집을 그렇게 개방하고 또 잠시 그 집을 빌리는 그 손님들, 또 그곳에 머무는 그 기간 동안에 단순히 그 공간뿐만 아니라 또 그 집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또 그런 주인의 그런 어떤 환대들을 느낄 수 있는 또 그런 좋은 경험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두 사람의 집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한번 그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바울은 우리가 이제 계속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아시아 저 북부 지방 쪽에 올라가서 계속 선교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의 환상을 통해서 이제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셨던 이제 그 발걸음들을 이제 쫓아 바울이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은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에서 새로운 이제 여정들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익숙하지 않은 땅, 또 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 로마 식민지에 도착했던 이제 그들, 하나님의 이 뜻을 또 전하기 위해서 갔지만 이제 쉽지 않은 여정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 바울과 그 일행이요, 이제 드로아를 출발해서 네아폴리라는 곳으로 이제 먼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네아폴리,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제 새로운 도시.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제 네스폴리스라고 하는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신도시.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곳곳에 지역마다 이런 신도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이 새롭게 세워진 그 도시, 바울이 그곳에 이제 첫 걸음을 하면서 이 낯선 도시에서 어떻게 이 선교 사역들을 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도 이제 군에서 이 군목으로 사역을 할 때요, 보통 이 육군 이 군목들은 1, 2년마다 계속해서 부대를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대가 바뀌게 되면 또 거기에 있는 교회도 바뀌게 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1, 2년마다 계속 이 새로운 성도님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향이 그나마 이제 E라서 그렇게 새롭게 옮기는 것에 대해서 큰 이제 두려움들은 없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 2년마다 계속 근무지가 바뀌고 또 교회가 바뀌고 또 교회 공동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지역도 이 서쪽 지역의 최전방이었던 경기도 연천이라는 곳에서도 근무를 했고, 또 충청도 이 증평 완전 한가운데 그런 곳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또 이 강원도 춘천에서도 근무하고 이제 레바논에서도 근무를 하고, 이것이 여러분 한 1, 2년 단위로 계속해서 옮겨갔던 그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낯선 그런 지역에 가서 새롭게 적응하는 일들,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번에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도착했던 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는 또 만만치 않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제국의 동서를 관통했던 이 비아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하는 그 길이 있었던 그런 도시이고요. 또 여러분들 세계사에서 이제 한 번쯤 들어봤었던 그런 이야기들, 시저의 양아들이었던 그 옥타비아누스가 그 시저를 암살했던 그 블루투스군에 이제 대항을 해서 승리를 거둔 그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그 전투도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전투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가 원래는 이 공화국, 원로들을 중심으로 했던 그 공화국에서 이제 황제적으로 이동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 위치가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리적인 면에서나 또 역사적인 면에 있어서도 로마 제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도시였다라는 거.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이제 바울은 로마 세계 중심부를 향해서 이제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이 빌립보를 또 무엇이라고 소개하냐면 첫 성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수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영어 성경을 보면 리딩 시티다, 즉 주도하는 도시,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도시다, 이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인들의 그 자부심이 아주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그러한 도시이기도 하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 보면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민지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로마의 모습을 그대로 이식해 놓은 로마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이 빌립보 도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로마 시민들과 동일한 그런 특권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도시에 대한 엄청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바로 그러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 로마로 가기 이전에 이 빌립보에서 그들의 어떤 문화들을 아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도시였다라는 거. 그래서 바울도 그 지역에서 보면요, 굉장히 긴장한 그런 영역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새롭게 전도를 하러 갈 때 보통 어디를 먼저 찾았냐면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그 회당.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서는요, 회당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보통 회당은 이 유대인 남자가 몇 명이 모이면 건립될 수 있냐면 12명이 모이면 건립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회당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지역에 유대인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었다, 또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미비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회당을 찾을 수 없어서 이제 기도할 곳을 찾으러 가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보시면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 그동안 우리가 이 바울에게서 봤던 어떤 그 자신만만한 모습들, 또 패기 넘치는 그런 모습들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도무지 자신의 어떤 그동안 해왔던 패턴으로 계속 선교를 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할 곳이 있을까 하면서 이제 강가로 나가서 그 도시가 아니라 그 도시 외곽으로 가서 그 기도처를 찾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유대인들의 영향력도 미비했고, 또 그가 어떤 접점도 없이 이 선교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 놓였던 바로 그때,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는요, 이 자색 옷감을 장사했던, 또 그때 당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좀 부유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을 끼쳤던 또 그러한 여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는 이 기업인들 중에서 어떤 의류 사업들을 할 때 그 기업 이름을 이렇게 루디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바로 여기에서 이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14절에 도대체 루디아가 어떤 또 여인이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이 여인이요, 이 바울을 만나게 되고, 또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 마음의 문을 또 열어주셔서 이곳 가운데 그 가정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또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또 그 마음에 또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가족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떠오르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10장에서 살펴봤던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그 일과도 지금 흡사 비슷한 그 모습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고 이제 이 마게도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왔더니 사실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곳에 또 가게 되어서 그도 참 마음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두려움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못한 그 여인을 만나게 해주셨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이곳 가운데 어떻게 보면 유럽 선교의 첫 걸음을 뗄 수 있도록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준비해 주셔서 또 이렇게 바울과 만남들을 연결해 주셨다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만났을 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먼저 가 계시고 또 하나님의 그런 선교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볼 때는 바울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갔고 또 바울이 사역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해서 준비하시고 또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바울을 사용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또 그런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맞으시죠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당연한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또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의 그런 모습들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 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 모습을 비춰드릴 수 있다는 것. 때론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추고 싶은 그런 민낯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나의 민낯을 그대로 내보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또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가요, 어떻게 보면 이 생전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나서 환대해주고 자기 집에 초대하는 이 일들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특별히 여인의 입장에서 또 외간, 또 처음 보는 그 남자를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또 머물 수 있도록 그 집을 내어주고 또 그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들을 준다는 것 쉬운 일들이 아니죠. 근데 루디아의 모습을 보면요, 바로 이것이 정말 진정 구원받은 자가 보여주는 그런 자유로운 모습들, 거리낌 없이 그 마음을 열어서 사람들을 환대하는 그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을 뿐만 아니라 또 함께하는 그 많은 지체들에게도 그 자유로움들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환대라는 그 단어, 이 호스피탈리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 병원 있잖아요, 하스필탈, 그것과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집을 열어서 누군가를 초대하고 또 그 사람을 환대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히 어떤 식사들을 대접하고 그냥 그 집에서 하루 이틀 머물게 하는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마치 이 환자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처럼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를 만나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의 영혼이 쉼을 얻고 회복을 얻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일, 그게 바로 환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군가 나의 사적인 공간으로 초대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요즘 같은 시대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그런 사적인 공간, 나의 그런 프라이빗한 공간에 누군가가 들어온다라는 거. 혹시 여러분들 최근에 누군가를 집에 이렇게 초대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잘 쉽지 않죠. 요즘 그냥 밖에서 우리가 많이 만나고 그냥 밖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 나의 가장 사적인 공간에 들어오게 하여서 또 내가 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준다라는 것, 이것은 나의 삶의 그런 경계성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벽들을 허물어뜨리는 일과도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누군가를 초대해서 환대하는 일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지금 오픈하고 있는 그 집이 주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함께 지체된 그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기꺼이 나의 그런 가장 사적인 영역도 우리가 오픈해서 같이 그들과 삶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요, 우리 스스로 어떤 나의 마음이 좀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다는 것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나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또 나의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 한 사람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또 그 집이 열리게 되어지고 이제 그 집이 어떻게 됩니까? 이 바울이 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선교하는 그곳 가운데 최초의 그런 가정교회로, 가옥교회로,
어떻게 보면 선교 센터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 교회는요, 우리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요?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루디아가 그 집을 열어서 이 바울의 일행들을 기꺼이 섬겨주고 품어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우리 지체들에게 기꺼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 마음에도 이런 공간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이런 여유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내가 내 마음을 열 때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지금 이렇게 루디아가 이 바울 일행을 만났던 것처럼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렇게 믿음의 동력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임 여러분,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내 마음을 이렇게 활짝 열어서 이렇게 환대를 해준다라는 것,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오늘 이 루디아를 보면서요,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마음의 문이 열려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열려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기꺼이 내어주고, 우리 이 청년들인 공동체가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아름다운 이런 환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또한 능히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우리 이 청년드림에 부임하면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제 몇 번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청년드림에 저를 보내시면서 제 마음도 참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마음들이 참 크다, 이런 고백들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요.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제 저도 교회에서 지금 마련해준 사택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사택도 제가 쉽게 얘기하면 저희 집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사택도 저희 집이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집인데, 이상하게도요, 우리 청년 드림에 와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청년들과 이 사택을 오픈해서 같이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아직 여러분 시간이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몇 사람들이 오고 다녀가진 않았지만요, 제 마음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제가 이곳에서 사역하는 동안 꼭 한 번씩 저희 사택에 다녀갈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초대를 하겠습니다. 근데 저만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초대할 때 기꺼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응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름하여서 제가 급하게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름을 지어봤어요. 은빛바다 사랑방. 지금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장년들이 모임을 하고 있는 그 모임을 우리가 사랑방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는 가족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집에서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드림들이 정말 기회가 된다면 한꺼번에 다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좀 그룹별로 같이 와서 또 그렇게 삶을 나누고 또 이야기를 그렇게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초대하면 응해 주실 건가요? 응해 주실 건가요? 여러분, 가을입니다. 너무 좋은 계절이에요. 사람 만나기도 너무 좋은 계절이고 사랑하기 너무 좋은 계절이에요, 여러분. 전 F입니다. 감성 F니까요. 우리 이 가을에 더 자주 만나서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들을 나누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개인적으로 누구를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 모임에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예배 이후에 우리가 가족 모임들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그렇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이 청년드림이 환대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 루디아의 집에서 또 환대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루디아가 마음을 여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또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하셨던 것, 그 일 이후에요, 또 이 바울이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그가 계속해서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이제 전하러 가는 길에 어떤 한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그 귀신이 들려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막 점쳐주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주인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그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몇 날 며칠 좀 고민을 하다가 그 여인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이제 펼쳐지냐면, 그 귀신으로 인해서, 그 귀신 들린 여인으로 인해서 돈을 벌었던 그 주인들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아멘. 여기 보시면 그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의 주인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쓰고 있는 이 주인도 어떤 단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때 부르는 그 주랑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의 이 주인들, 그 주인들이 이렇게 이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서 더 이상 그 여인이 돈벌이의 수단이 되지 못하자 장터로 끌고 가서 관리들 앞에 세우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그 표현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수익의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다. 즉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수입을 얻었던 그 주인들은요, 그렇게 돈벌이 하는 것들이 자신들의 삶의 이유였고 삶의 소망이었다, 이러한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쓰고 있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이렇게 신학적으로도 또 교회에서도 계속 쓰고 있는 그 소망과도 같은 그런 단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의 주인들은요, 그들의 주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다. 돈. 그것이 자신들의 소망이었고 그것이 주인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그렇게 영위하는 것을 기뻐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렇게 잘못된 소망이 우리 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을 때 얼마나 한 사람의 그 인생이 비참해질 수 있는지, 또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이 로마 사회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또 그들을 붙잡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귀신 들려서 정말 어떤 사람들도 와서 그 사람을 고쳐주지 못하고 그 여인이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바울이 와서 그 귀신을 쫓아내줬다. 여러분 보통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들이 좋은 일입니까? 좋지 않은 일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기뻐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한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어지고 그가 비로소 자신의 그 온전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축하해줘야 할 일이고 당연한 일로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했던 그 로마, 모든 것이 다 이 로마로 통한다고 했던 그 로마 사회는요, 오히려 이 한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그의 원래의 삶으로, 인간다운 삶으로 돌아가는 그 일들을 보고 이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는 그 모습들을 지금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그들이 이야기했던 그 소망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소망입니까?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노임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 소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우리의 이 삶의 소망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우리 안에 정말 누구를 우리가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우리 스스로 늘 질문하면서 또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조금 더 보면요, 우리 20절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여러분 그 주인들이요, 여러분 솔직한 마음은 뭐예요? 이 바울 일행 때문에 이제 우리 돈벌이가 끊어졌습니다. 사실 이게 팩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고발할 때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만들었다. 또한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그런 풍속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풍속은요 뭐냐면 그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 로마 사회의 가장 중심되는 가치는 먼저 이 돈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펄쩍 뛰었냐, 그때 당시 이 노예는요 이 주인에게 귀속되어져 있는 그냥 소유물 같은 거였어요. 한 사람, 어떤 인격이라기보다 그런 어떤 소유, 물건. 근데 그 권리가 누구에게 있었냐면 바로 그 주인에게 있었다. 근데 그 주인들이 누구냐, 결국 그 로마에서 한 가정의 가부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어떤 이 돈, 경제에 관련된 그 모든 권리들은 그 가부장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런데 바울이 끼어들어서 방해했기 때문에 이 로마가 근간으로 이루고 있는 이 가부장 제도가 흔들린다. 이것들을 그들이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 기독교의 삶의 방식은 바로 이 로마의 삶의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것들을 부각시켜 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의 어떤 좀 이 지나친 선동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이야기의 이면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이 기독교, 또 우리 복음이 가지고 있는 사회 변혁의 힘도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이렇게 영적인 그런 해방들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 그런 구조적인 그런 어떤 문제들, 이런 것까지도 이 복음의 힘으로 또한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라는 것, 당연히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소망하는 그 일들과 성경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들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도 늘 이런 소란 앞에 우리가 휘말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늘 이런 가치관의 충돌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또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그 한 소망들을 우리가 바르게 품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일로 이 바울 일행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보여준 모습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감옥에 잡혀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곳에서 또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았던, 같이 감옥에 이 투옥됐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저렇게 기도를 할 수 있고 찬송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바울과 실라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의연하게 기도하면서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바라기는 우리도요,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그 소망들을 품고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런 근본적인 그 소망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소망은 돈이 전부였고 또 그것을 통한 자신들의 어떤 이익들이 전부였다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감옥에 갇혔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소망들을 우리가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주변에서 너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 가냐? 네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런 질문들을 할 때 우리가 언제든지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신앙의 가치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위러브가 이렇게 불렀던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좋아하는 찬양일 텐데, 그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여러분, 이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늘 하늘의 소망을 품고 천국 백성의 또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 땅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 감옥 문이 열리게 되고 죄수들이 다 풀려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간수장이 깜짝 놀라고 이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자살하려고 할까요? 성격이 급해도 너무 급한 거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일인지 좀 자초지종을 알아보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자살을 하려고 했다. 단순히 이 죄수들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때 당시 이 로마에는 어떤 문화들이 있었냐면, 아까도 큰 지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큰 지진에는 신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즉 이 간수장은요, 정말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가두었구나, 이 일로 내가 어떤 해를 입게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들이 너무나 커서 자살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빨리 이야기합니다. 멈추시오. 자살하려고 하는 거 멈추시고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요, 이 바울 앞에, 신라 앞에 무서워 떨면서 엎드려서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즉시로 이 구원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너무나 이 유명한 구절로 바울이 대답을 해줍니다.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이야기, 이 대답을 통해서요, 이 간수의 집에도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간수장이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주님을 영접하기로 하고요, 또 그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 한 가부장의 이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라는 거예요. 가부장이 믿으니까 그냥 그 가족 전체가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보시면 33절 34절에 또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아까 지금 어디에 갇혀 있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디로 올라갔대요? 자기 집에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 감옥의 이 형태가요, 그런 가옥, 집의 구조를 띠고 있지 않았나, 우리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하랑 1층에 이렇게 감옥을 두고요, 그 2층에 그냥 이 간수장들 가족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그냥 돌아가면서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또 큰 돈을 버는 이 가족 기업처럼 운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장이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렇게 이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 이 간수장 한 사람의 마음 열림을 통해서 여기도 보면 역시 그 집 전체가 다 그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져 내려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루디아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또 이 간수장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열 수 있는 그 준비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장독대입니다. 비가 엄청 쏟아지고 있는 그날의 이 장독대들. 그런데 여러분 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이 상황에요, 이 장독대가 뚜껑을 닫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장독 안에 물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겠죠. 비가 아무리 와도요, 이렇게 뚜껑을 잘 닫아 놓으면 그 장독대 안에 물이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장독대 안에 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장독대에 물을 받으려면, 비 오는 날 물을 받으려면 방법은 쉽죠. 뚜껑을 열어두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때나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 우리의 마음을 계속 이렇게 뚜껑을 닫고 있듯이 닫아두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채워지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이렇게 활짝 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소망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채워주시고 또 그렇게 소망들을 다시 한번 채워주실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말씀의 가치관으로, 복음의 가치관으로, 또한 주님의 그 가치관으로 또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주님 주시는 그런 소망들로 우리 마음들을 채워주시기를 우리가 또한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또 그 은혜, 그 소망들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